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 예루살렘 채플에 약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가정에서 참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셨겠지만은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전 예배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 귀한 깨달음과 기쁨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대한 바위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겨우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입어야 하는 그런 전신 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단창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는 천하무적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쫄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어떤 믿음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그 다윗의 그 대단했던 믿음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이 맞느냐고, 혹시 성경에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노업이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지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증오하는지,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던 중에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해 오느라고 지금 그에게 꼭 도망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이 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울 왕이 나에게 특수 비밀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수행하느라고 혼자 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대답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먹을 것을 구하였을 때에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게는 이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린 진설병,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이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예. 다윗은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보통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왕의 특수 의무를 비밀리 수행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지금 여자들하고 같이 지낼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도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이 칼과 이 창이 하나 없는데 이 왕의 명령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윗답지 아니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구차한 모습인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다윗, 그 사울의 추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은,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거짓말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0계명 가운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죠? 하슬람 전사님.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하슬람 전사님 맞추셨어요. 제 9계명인데 9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놈 9계명을 몇 번? 무려 3번씩이나 어겼구나 하면서 막 이 천벌을 3번씩이나 벼락을 팡팡팡 내려서 그렇게 벌을 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히멜렉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이 배가 고픈 다윗에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허기를 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떠나게 합니까? 보통 창이나 보통 칼을 줘도 이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창, 그 칼 들고 아싸 하고 그렇게 나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통해서 어떤 칼을 주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의미가 되는 그 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칼이 있는데 이 칼 가져가시오 하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칼들 중에서 그 칼보다도 더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결국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양식도 얻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히멜렉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사람, 다른 정치가를 찾아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배부름과 또 그러한 무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심하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흔들렸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임경변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들은 말씀, 믿음 다 내려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들은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그럴 때마다 찾아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아가면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다락방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락방에서 있으면서 보여준 모습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죄책감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려 2번씩이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제자들을 보았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말씀하시는 중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물리셨습니다. 평강에 목이 말라 있었던, 샬롬의 배가 고파 있었던 그들에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검으로 이겨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강의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일어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심하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은 바위 같은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강이 바닥나버리고요, 불안이 꽉 차버리게 되어집니다. 무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아비멜렉을 찾아갔지만 우린 누구를 찾아가야 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놈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으로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